우리가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제 한 교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오늘이 이제 벌써 6번째 교회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이 영어로 하면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리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죠.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유명한 그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 과거 18세기 말에는 그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싱턴 DC인데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수도가 펜실베니아였고 또 독립선언도 거기서 했고 헌법 제정한 것도 거기서 했고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 사실 원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필로스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포스, 이 형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과 형제란 말, 이제 두 말이 합쳐져서 한마디로 하면은 형제 사랑의 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데는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유메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 근데 암살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유메네스 왕이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아탈루스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 죽었다던 그 형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암살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이 살아서 다시 이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참 상황이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동생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형이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 로마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이미 동생이 형의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그냥 동생이 계속해서 나라를 왕으로서 통치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인 아탈루스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형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 형이 왕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형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이제 필라델피아다, 빌라델비아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졌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이름처럼 참 훈훈한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는 도시였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이제 도시적으로 겪는, 세상적으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지진입니다. 지진. 당시 그곳에 지진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원 후 17년의 기록에 보면 거기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이 따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진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하나 신앙적인 어려움은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 여러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계속됐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것은 왕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쇠라는 것은 한 나라의 그 국고를 맡은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나라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견이 다르고 그리스도인들의 의견, 하나님의 의견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 그 유대인들 회당이 많았습니다. 회당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의 열쇠는 우리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으니 아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다윗의 열쇠는 유대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그 다윗의 열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열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같은 이 외적인 능력이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적인 능력이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이 작다. 작은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과 무관합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믿음의 크고 작음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졌거나 많이 배운 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세상적인 능력이 간섭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세상과 믿음이 분리되었다는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진 그런 시대를 다스리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통치는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영토도 크게 확장을 했고 나라 살림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 때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왔던 시기가 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결국은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꼭 100세, 꼭 100세를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꼭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소년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도록 하셨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꼭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아주 작은 존재라고 여기셨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주 평범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아주 크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대해서 쓴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함께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것, 또 강한 것, 또 부유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랑들은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육체가 없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할 때 강해진다는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힘이 없고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한번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양의 그 존귀한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강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의 공격에 잘 대처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참 약했지만 그래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시면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상이 심판 때 받을 구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이제 면한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 피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뜻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뜻은 두 번째입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게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런 때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이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과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악마가 그 사탄이 이제 파우스트의 영혼을 자기가 가져가겠다, 이런 것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한 대로 세상적인 만족을 다 누리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악마가 이제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하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뭐 파우스트를 구원해 준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 결론을 비롯해서 뭐 이 작품의 해석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한심했으면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악마와 거래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쩌면 이 파우스트보다도 더 작은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헛된 욕망 때문입니다. 그 인간적인 욕심에 매몰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세상의 환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 모든 욕망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뭐 지붕도 무너지고 외벽도 무너지지만 그러나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보통 건물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